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 참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쌓여져서 오는 것, 그래서 업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게 결과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또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연단이다. 업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과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쌓여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은 미래에 대한 현재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나면 미래에 귀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고난이 오더라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을 호모파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육신과 몸을 지니고 있고 생각을 지니고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한참 힘들고 어려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끝까지 견디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고난을 보게 되었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는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사랑하지만 주님도 사랑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불시험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바로 연단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나, 맨 처음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작가는 기독교 작가인데요, 폐결핵도 걸리고 척추가 또 잘못되기도 하고 직장암 같은 아주 정말 온 몸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잠깐 짊어진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병이 걸렸냐, 또 믿음이 있으면 병이 걸려서 나았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병이 걸리지 않으면, 병을 앓지 않으면이라고 한 글을 적었어요.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라는 글을 썼어요. 병들지 않았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병들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거고, 병들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을 볼지도 못했는데, 병들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가 달라지고, 또 결국에는 이 죄악된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거듭나여졌다라고 하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걸려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서도 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정말 사지를 몇 번에 오르라는 일이라 아직도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병, 그 사고를 원망하지 않았죠. 물론 원망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병을 통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게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원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 사도도 그거 살아가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은 연단, 즉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불나면 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불나면 뜨겁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센 불, 가장 강렬한 불은 뭐예요? 더러움을 다 태워버려서 결국 쇠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금을 깨끗하게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이것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왜 믿음의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백성이 자녀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거룩하게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눈과 믿음과 시각을 가져라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연단과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아픈 고난이 있으면 참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때냐?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아픈 때예요. 고난받는 때예요. 그러나 지금 아픈 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가면 정말 그 고난, 그 아픔, 그 연단이 기쁘고 즐거운 재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뛸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귀한 능력이 넘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움 받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 근데 주님으로 이름으로 복을 받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팔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험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힘을 의지하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 괴로운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아픈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견뎌내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지켜내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없으니까 벌 받는 거잖아요. 고통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돈 내가 다 긁으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돈 긁으러 갔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돈을 내려놓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국회로 가야 되겠다, 시장 군수가 되겠다라고 세상 권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뛰어나가는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잡으러 쫓아가다가도 내려놓습니다. 또 맨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가 가서 가진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픔이 있는 곳에, 부족함이 있는 곳에, 연약함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아프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곤고한 곳에 있는 곳에 임하여진 것을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복음을 듣고 가능하겠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은혜 받고 이 집회 많을 때 어린애들이 은혜 받고 할 때 눈물 흘리면서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린애들 정말 어린애들이 무슨 영적인 것 같고 어린애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린애들이 은혜 충만하고 집회에서 찬양 막 뜨거워지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하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린 심령이지만 부모님의 영혼이 도착해야 될 곳이 온전치 않다라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외딴 오지에 가는 겁니다. 와서 병으로 치유하고 또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그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한국에서 은혜 받고 충만하다.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 외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외로운 골짜기에 있을 때, 고통의 골짜기에 있을 때, 아픔의 골짜기에 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자리에서 낙심해서 포기해서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간구하고 외치고 사모하고 손을 뻗을 때에 그 죽을 것 같은 그 터널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후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골짜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아픔을 겪게 되었던 다윗은 뭐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고난을 유익으로 이야기해요. 또 잠시 고난받는다는 것이 정말 앞으로 장차올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려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나를 쫓아온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고난당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도행전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에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환대를 받는 사람보다도 싫었다고 십자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느꼈냐? 고난을 받으면 왜 내게 고난 왔어요? 왜 힘들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세상 권력이 핍박했잖아요. 당시에 네로의 이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심지어 불에 태웠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보면 엄청난 그런 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물론 힘들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런데 믿음을 놓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야 따라가는구나. 고난이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겸손하라라고 5장에서 말씀해 주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 쓰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겸손은 그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역한 친구들 사이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야, 너 이거 해봤어? 아, 이거 해봤어.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아, 맛있다. 근데 자기 자랑을 막 해도 허물 없는 거죠. 그렇게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얘기하고 막 떠벌리고 싶은데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결국 그것이 때가 되어져서 되어질 때 주님이 높이는 게 진짜 자랑할 일이지,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한 자 더 가고 한 모금 더 먹고 한 점 더 쥐고 있고 한 점 더 크다라고 해서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한 것이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께 우리가 항상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또 이렇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써요.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맡기지 못해요, 말을. 이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디 갔다 돌아올 테니 이 짐을 맡아줘.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 아니면 그냥 이 쌀자루 같은 거, 이런 거 자루 같은 것은 어디 창고에 던져버리는 거야. 혹은 다락에 던져버리는 거야.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야. 내가 끼고 있고 품고 있고 안 끄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 치는 거 던져. 이게 맡긴 거야. 주님한테 맡긴다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하고 분리시켜서 둔다라고 하는 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야. 염려를 내 속에 띄어서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무거운 마음 속에서 그거를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연습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안고 있다고 밤을 꼴 새워 먹을 걸 먹지도 못하고 그걸 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고 먹고 놀러 거 놀고 다닐 거 다니고 또 바람 쐬고 바람 쐬고 이렇게 다니세요.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찬송할 거 찬송하고 뭔 일이 있다고 교회 가지 못하고 인상 쓰고 찬송 못하고 뭐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러면서 근실하라 깨어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근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삶 가운데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어떤 그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끝까지 가는 건 절제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어도 참는 거,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활을 절제할 줄 알아야 게 근신이다. 그리고 뭐냐? 깨어라. 지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달려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와서 깨어라, 기도하라. 어찌 한 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줄 못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경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맑은 정신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예수님의 도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아니다. 모른다. 에이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지적질에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당했던 그 아픔, 괴로움, 그 불신앙, 그 죄악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마귀가 대적할 수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면 삼킬차를 찾는데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제 비유를 해서 이 마귀의 일들을 하는데 마귀가 이제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짐승들이 어떻게 보면 초원에서 야구 강식의 그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제가 곰곰이 볼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힘쓴 짐승이라도 멀쩡하게 뛰놀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니는 그 연약한 무리에서 절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냥 때를 쥐고 해서 멀쩡한 공격용 무기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멀쩡하면 주로 잡히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져 있을 때, 혹은 그 짐승이 딴 거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혹은 때로는 부상을 입었을 때, 요 약한 짐승을 찾아내서 잡는 겁니다. 사자라고 해서 멀쩡하게 그 무리 가운데서 제일 싱싱하고 제일 좋은 그런 짐승을 잡아먹는 법이 없어요. 천적이라고 했어요. 다 어디 떨어져 있고 비리비리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못된 짓 하고 있고 그런 것만 잡혀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생활하고 믿음 찬양하고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마귀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떨어져나와요. 구석에 떨어져 있을 때,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있을 때, 딴 정신에 팔려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 다 삼킨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라. 깨어있어서 대적하면요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은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고난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깐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참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잠깐을 잘 참아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영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잠깐을 못 참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찢어진 것이 있으면 묶어주고 또 묶어주고 풀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연약한 자는 회복시켜주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 같고 시험해진다고 낙심한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 반대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반대
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틈타서 다가오는 마귀에게 물림바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바, 극복하는 바, 또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늘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축복과 사랑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